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무언가 인생의 지혜와 비결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상황이 이러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생을 쌓아왔는데 선생님의 그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제가 좀 더 더해서 더 완성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시게 되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기존 자기의 인생이라는 그 구조물 위에 무언가를 더해서 이 리모델링처럼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답은 아예 기초부터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도덕적 선행에 여러 가지 많은 그것에 더 포인트를 더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는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온다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과 씨름해온 이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다시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지.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지. 자녀들에게 내가 더 이상 화를 내지는 말아야지. 이런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물론 귀한 다짐이고 좋은 다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내가 주체가 돼서 기존의 나를 개선하는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갱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히 새로운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나의 옛사람과 죄를 씻어내는 회개,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노력과 그리고 나의 연륜, 내 경륜으로 만들어내는 더 나은 나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본질인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낡은 외투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연륜, 너의 경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가 익히 잘 아는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복잡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믿기 힘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했던 유일한 행동은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독이 몸에 얼마나 퍼졌는지, 내가 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를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행위가 생명과 죽음을 갈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저주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한 놋뱀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듯이 온 인류의 죄와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그 죄악된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복음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외워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이 영적인 해답을 찾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던 한 사람,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최종적인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말이 아닌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이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과는 단순히 죽음 이후 천국 간다 그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마음속에 쌓인 후회와 죄책감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편치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과 그 증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때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높임받던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몰려갑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면 어떡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함이 들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가 길을 닦아 놓았더니 모든 영광을 저 사람이 다 차지하는구나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서 나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내 헌신과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참으로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지게 됩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자기 인생의 주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과거의 업적이나 경륜을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해야 한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인생의 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이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이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빛을 증언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임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요?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깊은 밤, 영적인 침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 두려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밤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이제껏 쌓아왔던 나의 그 모든 경륜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새로운 생명,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연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흥하시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두운 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아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또 새로운 달 그 모든 시간을 살아갈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륜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세상 밖에 나아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